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뭐겠냐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부활도 없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위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만 다라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인간에게는 부활에 영원히 사는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은 사망의 부활로 영원히 지옥불에 저주 가운데 망하게 되는 그 부활로, 저주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4월 초파일이 아직 멀었는데 한 2달 전부터 온 동네에 등 울긋불긋한 거 달아놓고 난리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크리스마스마다 더 큰 이 절기가 뭐냐? 부활절입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 문화를 바꿀 겁니다. 다행히 석가모니 기 빠진 날보다 부활절이 먼저 있어요. 문화를 바꿀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겁니다. 저는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 우리의 청소년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여러 가지 문화로, 여러 가지 이 미혹으로, 여러 가지 어떤 속임수로 우리 렘넌트 청소년들이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진짜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지키고, 복음 들을 시간에 복음을 듣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살아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한국에 지금 임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불 나가지고 우리 유치원생들 많이 죽었죠. 얼마 전에 체육관 무너져가지고 부산 외대생들 많이 죽었죠. 이번에 우리 이 아이들 수학여행 가다가 페리오 세월호래요. 세월 갔어요. 이 너무 많은 피 같은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죽었죠. 막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화나고 너무 원통하고. 왜 그런데 지금 자꾸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데 애들이냐 이 말이에요. 막말로 미안합니다만은 노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꼰대들이 그냥 그 백세 그 연합 여행 그리고 가시다가 거기 가셨으면 야 한꺼번에 가셔서 그냥 그래도 좋은 데 가셨겠지. 이러지만 우리 아직 피워도 않은 애들이냐고요. 왜 그런 애들에게 계속 문제가 오냐고요. 자,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그것을 회복시킬 때 뭐냐? 네 딸들이 안겨올 것이고 네 아들들이 안겨올 것이다. 후대에 대해서 회복은 자녀들이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여자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후대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은 그렇게 몰살당한 모습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진노요 재앙입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연속극 하나만 만들어도 뭐 하고 있습니까? 돼지 콧구멍에 돼지 대가리 콧구멍에 돈 박아놓고 저라 궁둥이 죽게 들고 저라고 이건 뭐 지금 뭐죠? 인기 연예인들이 뭐 탤런트 전부 다 그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문화래요. 100% 그래요. 연속극 만들 때. 문화래요. 지금 보니까 선거하고 그러는데 거의 국회의원들 60% 이상이 점쟁이 들어간 무당들의 이 어떤 지시를 받는데요. 지금 문화가 어떤 줄 알아요? 점술, 미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미풍양속이 되어버렸어요. 무당들 작두 타고 하는 이것들이요 무형문화재라.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미신국가, 우상국가, 무당국가, 저주국가가 되어버렸습니까? 더러운 귀신국가가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한국 기독교에 진짜 기독교에 회개할 내용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에 여러분 얘기하죠. 뭐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많이 외웠습니다만 1차 개발, 2차, 3차 뭐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운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잘했습니다만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당들 이것들 절간 지어놓고 또 어디 곡대기에 뭐 굿당 만들어놓고 두들기가 있고 일은 안 하고 논 놈들 이것들 다 싹 걷어내버렸어요. 말 안 되면요 잡아가 불고요. 그리고 싹 쓸어버렸어요. 전부 다 일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점쟁이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별로 기를 못 부려 뭐라면 너가 뭐 점쟁이 아니냐 그러면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요즘은요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세상이 지금 이 나라가 미신 귀신 더러운 사단 귀신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반드시 뭐였냐? 뭐가 왔어요? 재앙이 왔어요. 재앙이 왔는데 어떻게 됐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됐어요.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한 계층이 누구냐?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요. 그 아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 할 때 네 딸들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네 딸들이 안 귀여울 것이며, 예. 뭐냐? 회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냐? 후대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재앙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저도 해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중에 스쿠바 잠수하고 하는 거 잘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훈련 받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은 이해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악조건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의 불가능한 거 압니다. 그러나 불가능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하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게 됐어요. 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라가 전체가 이게 또라이들만 있는 나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아니, 방송에 매체에 얘기하고 막 보도하는 사람들, 아니 여기에서 얘기하고 해경에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몇 명 나왔다, 몇 명 나왔다는 게 저쪽에 몇 명 나왔다 같이 얘기해버려요, 각자. 그래갖고 위에서 자기들이 몇 명 나오고 여기서 몇 명 나왔으니까 그럼 몇 명이다 보태버려요. 그 얘기를 어느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부가 실수했다, 그러면 막 전체적인 불신을 줘버려요. 저는 아주 짜증나게 그 리포터들이, 아니면 그 방송국들이 그 어떤 일사불란 어떤 체계를 가지고 공식적인 이런 걸 가지고 점검한 것이 아니고 아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을,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그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졌어요. 아, 이 사람들 이런가, 왜 이런가, 왜 숫자가 자꾸 틀린가. 숫자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차 뒤에 숨어서 들어간 놈도 있고 표 안 끊고 들어간 놈도 있다는데 그럼 오죽겠어요, 그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러면 잘못이 없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라의 국론이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뭔 대책을 찾고, 어떤 그러한 공동체 하나 되는 의미가 아니고 무슨 정부가 잘못했네, 청와대가 잘못했네, 해경이 틀렸네, 관이 어쩌네, 민이 들어가려는데 못 막았네,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걸 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시끄럽게 만든, 그게 귀신 마귀 장난입니다. 지금 힘을 모아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이 나라가 막 정신병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하렵니까 말랍니까? 밑도 끝도 없이 뭔 말이냐고. 제발 좀 정의 좀 돼야 줄랍니까 말랍니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오늘 아침 부활절 새벽인데 나 지금까지 사순절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을 때 용서하려고 그래. 용서. 그런데 부활주일날 새벽은 나와야지. 부활주일 새벽까지 눕혀버렸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거냐 마는 거냐. 아니, 글 안 한다고 예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역사 안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메시지 보내는 거 봤습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을 못 보십니다.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내 자식들이 망한 걸 보겠습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식들이 죽는 걸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거셔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 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성공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 이유가 들어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지 비슷하게 살고 딱 이렇게 뭐 하는 집 보면 또 스케일도 꼭 양아치 비슷하고 막 말하고 막 물고 뜯고 서로 막 얘기하고 막 말다툼하고 뭐 조금만 이해타산 부딪혀갖고 얘기하는 거 보면 꼭 애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고 기독교인들이 좀 스케일이 좀 크게 보여주고 기독교인들이 뭔가 좀 멋있게 느껴지고 여러분 쫌생이처럼 살지 말고 좀 스케일이 있는 응답받는 그러한 인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처럼 속 좁은 게 없어. 처음에 나 이런 소리 연락을 안 했는데 오늘 이 얘기가 좀 이상하게 지나갑니다. 불신자들은 뭐 다툴 일이 있고 좀 이렇게 기분 나쁠 일 있으면 나오라 그래갖고 그냥 한 잔 푸고 내리 퍼 마시고 야야야 없었던 하자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좋아 됐나 그럼 됐다. 그리고 악수하고 끝내버려요.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퍼먹고 끝까지 면접식 꽉 차려가지고 이런 거 조그마한 거 얼무다 갖고 있으면 이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랬지만 그러면서 절대 잊어버리도 않고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금식기도 해가면서 하나님 저놈을 막 별아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스러워 있네 그럽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하고 둘이 싸워 잘났다 못났다. 그럼 아버지가 볼 때 뭐라 하겠어요? 야 우리 아들들이 참 야무지다. 끝까지 그냥 싸운다. 잘났다. 나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그러겠어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문제 아니에요. 형제간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서로 감싸고 돕고 이런 모습 봐야 부모가 마음이 좋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진짜 속 좁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뒷동네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목사들이 더해요. 웃깁니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목사한테 배웠지. 저도 목사입니다만 정말 어저께 한 12시 넘어서 전화를 한 통 했는데 그래 말입니다. 인간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해도 괜찮다. 거기에 생명걸 일 없다. 나한테 이 시간에 전화해갖고 그랬으면 좋겠냐 이해를 바란다 뭐 어쩌게 이게 아무 상관없다. 편한 대로 해라. 상관없다. 그러나 이게 복음과 직결되어지고 네가 생명걸 일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무 상관없으니까 높으라 그럼 그런 거 따지면 다음에 하자. 여러 가지로 이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보에 보니까 주보를 이렇게 점검한 사람이요, 진짜 요즘요 성령 못 충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게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명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뭐 했냐?
수년 전이면 몇 년 전 아닙니까? 거기다 천자 뺐어요. 얼른 쓰세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여인의 후손 곧 동전이 아니고 지폐가 낫지 뭔 동전입니까? 예. 여러분 헌금 올 때 동전 넣지 마세요. 예? 가능한 한 종이 여세요. 무슨 종이냐면 콧맛 찍어진 종이. 오늘 부활절 특별 헌금도 많이 가져오셨죠? 왜 하면 안 해요? 우리 시내가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예. 우리 시내는 미스 생명로 아닙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이 동전 말고 동정녀라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좀 더 집중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은 뭐 하셨냐?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그래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를 지었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럼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이 죄값을 치르려고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 비밀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은 원죄입니다. 죄악은 자범죄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요즘 여러 가지 정신병, 우울증, 노이로제,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도 많아요. 이런 것들에 걸려있는 이상한 그리고 이게 맨정신으로 넥타이 멀쩡하니 매고 스커트 멀쩡하니 양장 멀쩡하니 차려입고도 정신 돈 남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 정신 이상한 것 같아요. 이놈의 세상이 앞으로는 더 어쩌겠냐. 진짜 더 위험한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하면 좋은 시절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 말세가 되면 점점 어려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은 많이 발전했고 부여졌는데 세상은 지금 엄청난 위기 시대, 지구 생기고 가장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만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 여러분 성경이 탁 기록된 거 보고 성경이 특히 성취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역시 그 전략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 네. 어떤 분이 그리스도냐? 죄가 없는 분이다.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인데 개가 새끼 낳으면 뭐 낳죠? 강아지 낳아요. 그 강아지가 말이요, 쥐요, 개요. 그게 개예요. 소가 새끼 낳으면 뭐 난다고? 송아지 낳아요. 송아지 그게 바퀴벌레입니까? 노새입니까? 노루입니까? 소입니까? 송아지 그게 소예요.
말이 새끼는 망아지인데 그 망아지 그게 말입니다.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부터?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다. 왜냐? 행어 정자가 죄인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 오셔야 됐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뭐다? 죄는 없으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 물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예수 그런 거 안 믿는데요. 내가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진짜 화냅니다. 야 인간아, 그런 것이다니. 뭐 때문에 상가시기 남한테 뭐 예수 믿으라 그러냐. 당신 말하는 게 영 내가 봐서 싹수가 없다. 뭐냐? 예수 그런 거라니. 그러면 네가 그런 걸로 여기는 나는 그걸 생각을 건단 말이냐. 말 똑바로 해요 이 사람아. 저는 예수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야지. 예수 그런 거 안 믿는다니. 너 당신 진짜 내가 진짜 은혜 덜 받으면 당신 맞아 죽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지까지 것들은 믿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이름 붙인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란 뜻이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꺾어버린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그런 뜻이 그리스도란 뜻이라니까. 뜻이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뜻이 있잖아요. 뜻이 그렇다니까. 오르간 그러면 오르간이 뭔지 그 뜻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오르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르간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오르간은요. 네. 파이프 오르간 그러면 공기로 음을 내는 그러한 이 악기예요. 그런데 건반 악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오르간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 뜻은 바로 뭐냐?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아멘? 네.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피 흘려 죄 없는 분 오셔서 피 흘려 죄값을 치름으로 죽어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요. 생명을 흘려보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됐어요.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뭐였냐?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웃기고 있네.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지 이 사람아. 니까짓 게 뭔데 안 믿는다 그러냐? 못 믿는 거지. 왜냐? 믿어지는 은혜를 안 받아.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망하려면 못 믿어요. 진짜 응답받을 사람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콧구멍을 다 똑같이 숨쉬고 산다고 똑같이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잘 깨닫고 은혜 받고 응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니까 사람도 많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이 또 결혼도 해요. 요즘 따라 왜 그렇게 결혼식이 많으냐면 그것도요. 옆에 주변에서 외부에서 많이는 괜찮아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참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네. 돌아다니자고 하니 부조금도 많이 들어가고
진짜요. 보통 일이 아니야. 다음 주에 또 누가 시집 간대요. 그것도 유광수 목사님 딸 시집 간대요. 어디서 간다냐? 부산서 오면 핑계라도 될 것인데 서울서 온다네. 그래 말입니다. 누구하고 하냐? 전도사하고 한대요. 그럼 땡 잡았다. 복권 탔구나. 근데 어제도 보니까 어디 일본 종이장에 있던 목사님 아들하고 공단 사역한 배웅기 목사 딸하고 나 그게 애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벌써 30살이 넘었대. 와, 늙었구나. 어째 저 아들이 저렇게 늙어버렸는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한갑을 바라보지. 그래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만남, 복음적인 만남,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영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비정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그런 만남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직업도 그거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뭐냐? 부활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확실하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뭐 이럴까 저럴까 그런 소인배처럼 간신뱅이처럼 그리 믿지 말아라. 부활했다. 그리스도 맞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올인해도 된다. 생을 걸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간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뭐나 부족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 팔자 운명이 잡혀있으니까 막 해결책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 틈새를 파고들어요. 뭐가? 종교가. 뭐가 없냐? 언약이 없이 시작돼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몇 살에 죽었어요? 석가모니 몇 살에 죽었어요? 에? 마호메트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공자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몇 살에 죽으셨어요? 에? 33살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다 죽었어요. 못 살아 지금까지 못 일어나요. 석가모니 확실히 못 일어났다는 증거. 전 세계에 그 뼈다귀가 흩어져 있어요. 살이라 해야지.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불교에서는 뭐 신비한 것이라고 갖다 놔뒀는데 우리는 갖다 그 뼈다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뼈다귀가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 무슨 말 이해됩니까? 확실히 못 살아났다는 증거가 전 세계에 있어요. 우리 남의 종교를 비방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종교는 비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비방받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깨달아가지고 뭐 몇 자 썼는데 밑에 같은 또라이들이 그걸 신격한 건 거예요. 그게 일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고 나는 거 죽는 거 부활하는 거 다시 올 것까지 예언해. 그대로 이루었고 하나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뭐가 안 되느냐? 원죄 문제 해결 불가능.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못 되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기독교나 이런 거 갖고는 더 이상 종교가 될 수 없다. 이제는 신시대가였고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새로운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 나온 게 지금 신흥 종교들이 뉴에이지를 비롯해서
명상운동, 기운동, 여러 가지. 그러면서 통합종교, 연합종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한 얘기했습니까? 어떤 그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명상 운동 한다고. 그러더니 포럼 좀 하고 자기도 좀 이렇게 기독교가 뭔지 배우고 싶으니까 좀 도와주라.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잘 안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거 있죠. 요즘 전화하다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렇다 했더니 그러냐 그러더니 목사도 감기 걸려야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걸려 그러더라고요. 이 생각은 뭐냐? 지금 자기는 명상으로 깊이 하니까 병도 없고 지는 이 새로운 해답을, 인생의 해답을, 진짜 종교를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은근히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너는 병 안 걸려도 너는 죽어. 너 좀 기다려봐라. 곧 죽는다. 그 말을 하니까 농담이니까 죽는다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독한 표현을 했어요. 곧 뒤지어. 그러니까 시간 가면 다 인간은 가니까 기다려봐. 근데 그리도 모르면 영원히 지옥불, 그걸 보고 사망이라고 한단다. 우리는 감기 걸려도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다. 뭐냐? 구원받을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기회였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응답을 받을 기회는. 그러니까 너 곧 죽으니까 기다려봐라. 그랬더니 나한테 기분 나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기분 하나도 안 나쁘다. 내가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 거 왜 내가 기분 나쁘냐. 너 감기에 걸리지 말고 좀만 기다려봐라. 곧 죽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해요.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거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불교가 그리스도 있습니까? 마호메트 교회가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인간들은 안 믿어지는데 십자가에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이상하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인데도 안 믿어져요. 그래야 말입니다. 어쩌겠어요 그거. 안 믿어진다는데 나는 안 믿는다. 연설은 네가 안 믿는 거냐? 안 믿어지는 거지. 왠지 알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 상식을,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25시라 그래. 24시간이요 25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진짜 나는 안 믿어져야 되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믿어지겠냐? 그런데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일에 증인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다 받아놓고도 받은 줄 모르고 있어. 여러분, 예수가 그랬던 거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 25시에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믿음의 은사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뭐죠? 증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줄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한 게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는 봐요.
복음은 완전한데,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인데,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인간들의 모습은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신자들의 모습은 왜 거짓 비슷하고 안 되고 꼬이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믿어지긴 했는데 뭐가 안 되냐. 참 믿어지는 은혜는 받았는데 해답을 내지 못해.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번데기가 허물을 벗어야 나방이 되죠. 여러분, 그 호랑나비가 나비 같은 게 탁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 나비요, 그거 원래요 엄청 무섭게 생긴요 이렇게요. 이게 벌레요. 나비 유충 압니까? 얼마나 무섭게 생긴지 몰라요. 기절해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뿔도 나 있고 막 이래. 근데 여기에요, 번데기가 돼갖고 태어나면요, 엄청 이쁘고 아름다운 뭐가 됩니까? 나방이 돼 쫙 날개를 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믿기만 하지 말고 그렇다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있냐,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냐, 해답을 내는 은혜.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부활하셨다고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완전하며 복음이 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냐? 이번에 산업인대 약간 외국인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까지는 산업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다 이거예요. 산업을 통해서 사업 잘 되고 막 돈 많이 벌고 막 잘 풀리고 이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대요. 돈 잘 벌리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라. 그걸로 되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행복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대요. 엉엉 울면서 회개한 거 봤습니까? 그런데 내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하는 그 은혜를 받았다 이번에.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사람인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금 그 마귀에 속아 살아왔는지, 산업으로 만족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도록. 여기 바로 해답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많이 돈을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았던 아담이 속였던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만족하게 되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의 경제가 임해요. 하나님의 숨은 경제가 임해요. 하나님의 렘넌트 경제가 임해요. 렘넌트 경제라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새 능력, 새 힘의 경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게 이번에 산업인 대회 1강이었습니다. 한 강의에 등록비로 계산하면 10만 원짜리요. 근데 10편, 23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에 우리 설교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한 것.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앙망하면 쉐임을 얻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리스도 완전해요. 복음은 완전해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뭘로 되도록, 서밋이 되도록, 홀리메이션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만족해지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이게 해답입니다. 이것이 해답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얼굴을 위하여 여러분을 쓰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쉐힘, 그걸 보고 이 목사님 이렇게 그냥 초능력 그러더라고요. 초능력이라는 말은 저는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 유리갈라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수제를 막 숟가락을 휘우고 막 이런 걸 초능력, 초능력 말 저는 별로 안 쓰고 싶어요. 성경에 좋은 말 나와 있어요. 새힘. 한국 이 교회가 아직 못 보여준 새힘, 세계 교회들이 아직 못 보여준 새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그때 기적의 창조의 경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지 말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지면, 돈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각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우리 현주 보세요. 그리스도로 만족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문 쭉쭉 열어버리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이뻐졌어요. 이제 그 빨리 시집가면 안 돼. 너 신호 이쁘기 때문에 빨리 시집가는데 언니들 다 보내놓고 가. 언니들 우울증 빠진다. 잘난 것은 빨리 시집도 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돈 많이 벌어갖고 이제 아빠도 좀 이렇게 효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수 잘 믿도록 좀 증인이 좀 되어주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예. 봐요. 금방 하나님께 문 열어요. 저가요, 우리 박태현 안수집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뭐라 합니까? 아이, 가봤더니요, 저 종신에 가도, 덕평 어디 시내 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없더래요. 언니, 오빠 뭐 할 거 없이 막 선배 할 거 없이 그러면서 완전 저것이 마당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소문 다 듣고 있어요. 안산시가 좁아요. 연주 발아요. 근데요, 전도학교 뭐하고 다니면서요, 대학교 다 쫓아다니면서요, 혼자 막 대표 주자예요. 그러면 그 다른 데서 봤을 때는요, 자, 저가 생명로교회 대학부다. 대학부, 생명로교회 대학부 한 700명 되는가 보다. 왜냐? 저런 애들이 있는데 대학부가 부흥 안 되겠냐? 그런데요. 글들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대학부 몇 명이야 된다. 너는 좀 돼. 그거 괜찮던데. 그래. 우리 애야. 그러니까 뭐 가방끈 길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똑똑한 놈 하나만 있으면 돼요. 축구선수 많다고 하면 이기든가요? 네. 메시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돼요. 메시야 동생이 메시라네. 또 어떤 놈이? 진짜 자기가 그렇게 예언을 했대. 그랬더니 메시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졌다네. 또 한국에는 메시가 없다네요. 메시야 동생이. 이것이 어디다 대고 지금 메시야.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똑똑한 놈 꼴게트가 없어서
축구 잘하는 놈 많은데 골게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많은데 증인이 없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재창조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으로 해답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만 하지 말고 부활했다면 그리스도가 완성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에 올인하도 된다는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2014년의 부활주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기점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 감사합니다. 능력 주셔 감사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응답의 주역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